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주차 구역 모임 제6과 소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평범한 존재로 태어나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구해내야 할 소명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 소유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세월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변혁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전도의 책임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의 균형을 잃은 채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구령의 열정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변혁에 대한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곳을 다니며 병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는 세상에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세상 변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에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온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명자로서 값을 치르는 삶이 따라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회를 변화시키는 값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는 희생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100년 전 한국 교회는 지금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도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교육과 의료, 문화를 이끌었으며 목마른 영혼을 해갈시키는 센터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참으로 적은 수의 무리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1%에 해당되는 약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중에 16명이 그리고 민족대표 49명 중에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종교나 집단보다 더 많이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일제의 폭정과 불의에 항거했고 조국의 해방을 주도했습니다. 또 창궐하던 미신을 타파하고 차별의 담을 허물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빠르게 부패하고 죄악의 어둠은 짙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패한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의 지적과 눈총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교회의 내부 조직과 외형 확장에만 집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사명자로서 세상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전하는 헌신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 땅 단감동에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보냄을 받은 이곳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은 구호만으로 완수할 수 없고 의무감만으로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자기 희생과 내어놓음에 실제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희생과 내어놓음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책임 있는 반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할 이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늘 긴장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세상을 변혁시키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변혁의 시작은 나 자신의 회심이고 교회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세상에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사도적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